주일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기 원합니다. 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라는 말씀을 지금 함께 받겠는데요. 17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긴 세반이 그들을 대해 내가 곁에 서서 천상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네. 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라는 말씀에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 심한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서 실려가는 중에 다시 일어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들이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교회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검증되어지고 또 확인을 받아서 또 교회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면서 강건하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바울이 되는 것을,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메섹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여져서 세임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바울을 교회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교회로부터 바울 너는 이제 너가 보고 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 너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들을 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속히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바울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주님께,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무슨 말이죠?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넌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메섹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잖아요. 주님 저만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여기 사는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제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를 돌로 치라고 허용했고 또 성난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들이 더 돌 잘 던질 수 있도록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제가 지켜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중에는 제가 그들의 옷을 대신 맡아주었던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로 또 바리새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제가 다 연줄이 있습니다. 제 직장도 여기 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산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똑같았고 그들의 처지에 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저만큼 그들이 왜 성을 내고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저도 했고 저도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 제가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들은 제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에 써서 보낸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 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에도 보면요.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수차례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바울이 주께 받은 그 복음 역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만큼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지금 자신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자기와 가까운 고륙 친척이,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여 자기 민족과 동포를 사랑했는지 그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말들이죠. 그러한 심정과 진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주님, 여기 예루살렘이 제가 사는 동네예요.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율법 공부를 했고요. 직장도 여기에 가말리알 문화의 바리새인으로 제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예루살렘에 제 집과 직장과 제 삶의 터전이 여기 다 있고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들에게 저만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취미를 즐기고 차도 같이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시점은 2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사도가 있었을 때예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있었을 때 20년 후에는 지금 야고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 바울이 지금 이 예수님께 항변할 당시에는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목양할 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목사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직접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바나바도 있어요. 그 바나바도 있는데 저 그냥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섬기면서 그 베드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 목사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저 그냥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옆에 있어야 같이 교회도 데리고 가고 또 데려오고 또 그들이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보고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그들을 못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도 못 나가고 또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해요? 그러니 제가 남아서 여기서 그들을 도와주고 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여러분, 바울의 논리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 했나요?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도 정말 귀하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의 말의 논리가 완벽합니다. 바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정말 그럴듯하죠. 회심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요, 정말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자기 동료와 친구와 친척들과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운 이웃들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예전처럼 자기가 헛된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잘못 섬겼을 때 이들도 자기와 같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이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그 사명이 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이들이 나와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너무 귀한 거죠. 가능하면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래요.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 너가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에게 바르게 증언해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께 받은 100% 순도 높은 정말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듣거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론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그래. 저들이 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속고 있어서 그래. 세상에 속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면, 정말 사실과 팩트를 바르게 알면, 100% 사실과 팩트를 바르게 알려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그들이 그 진리를 알고 돌이키고 그들은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고요,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종종 때론 너무 많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거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말씀의 수종자된 저 역시요, 때론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사람의 말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 예수님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하고 정말 증인된 사명만 잘 감당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사역하고 목양하며 하나님이 잘 되게 도와주시겠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말씀 중심으로만 정말 바르게 진리를 전해도요, 그 방법이 목회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만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럼 한번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너는 가서 이것을 전해라. 100% 진리죠. 정말 순도 100%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가서 너는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진짜 제대로 바르게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님의 그 목회가 안 되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세워놓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순도 100% 진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전했는데도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바르게 전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넌 가서 개척해라. 교회 종탑 올리고 교회 간판 세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안 될 거다. 죽어라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목사님들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대단한 주의 선지자들과 목사님들도 목회가 안 되었는데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오직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느 것 하나 이사야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주님의 천하보다 귀한 양무리를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죠.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 질그릇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20년 전에 사도행전 9장 보면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내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노라 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각각 주께 받은 사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질그릇된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속히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진정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 저만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잘 알고, 옛날부터 잘 알고, 그들도 저를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변했으니까, 옛날에 알던 제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놀랐겠고,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한다면 저만큼 제가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는 거예요.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거듭 명령하시되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까? 우리의 원함과요. 나의 원함과 주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매우 아쉽고 서운했지만 주님의 거듭된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잖아요. 때론 고린도와 같은 이방 땅으로 갈 때는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후원자나 같이 가는 사람도 없고 돕는이도 전혀 없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원함이나 생각이요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만큼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 가족들에게, 제 친척들에게, 제 이웃들에게 저만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제가 필요하고 저야말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그들에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준에서 주님의 뜻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죠? 아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고 저 멀리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지방이 주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바울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라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아굴라를 통해서 일들을 해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고요, 주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헌신 때문에 이런 부흥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방 땅을 가서도 번번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에 제일 먼저 갔죠?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하지만 번번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대부분들은 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바울을 협박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 저작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이요, 다 보면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원한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 땅에 가서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요,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요, 정말 흥황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살 때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사명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사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 목숨 명자죠. 사용할 사자입니다. 내 목숨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몸과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자기 동족과 민족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사명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주께 받은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 소원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가기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담대히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뭐라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참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천부장과 로마 군대가 있어서 차마 돌을 던져 죽이지 못하고 분한 나머지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옷을 찢으면서 돌이 아니라 흙과 모래와 티끌을 막 공중에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를 가하려고. 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분한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은,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가라. 유대인들이 믿었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으로 이제 바울을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소리를 하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분한 것이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뭔데? 그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준수했던 절기와 할례는 뭔데? 우리는 특별한데,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저 가증하고 더러운 이방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저 가증하고 더러운 저 이방인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저들은 율법도 절기도 안식일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거룩한 예식도 지키지 않는데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예수 믿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믿는 것을 좋아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방인과 나그네들, 구약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또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절기를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에 가입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는 불렀지만 자기와 같은 특별한 선민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차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는요, 먼저 유대교에 가입을 시킨 후에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진 곳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마당까지만 들어오도록 허락했지 성전에는요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철저히 차별하면서 넌 우리와 달라.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진 우리가 할 테니 하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주곡교회 내에도 특히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의식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이 따로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봉사하고 더 하려고 하지 마. 내일이니까 하려고 하지 마. 네, 그런 암묵적인 교회 규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선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특권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직분자든 초신자든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특별한데.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이 강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만심이 가득한 거죠. 교만한 거죠. 난 너와 달라.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스피릿이 무엇이죠? 행악자요. 핍박자였던 원수였던 사울까지 먼저 찾아가서 형제요 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데려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먹이고 새롭게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돌봐주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그 다메섹 교회도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터키의 수도, 터키니까 이방인 나라죠. 이방인의 수도가 있던 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스피릿은 무엇이죠? 그 다메섹 교회는 이렇게 행했지만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피릿은 무엇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도우러 왔어요. 큰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안 들어왔는데 바울과 함께 왔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시장에 있었어요.
성전에 안 들어왔어요. 저작거리에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온 것을 내가 봤다 하고 가짜 뉴스를 흘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폭행을 강하고 구타를 해서 쓰러뜨리는 장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또 이 예루살렘의 스피릿은 뭐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넌 나와 달라. 넌 여기까지야. 오지 마. 하지 마. 왜 하려고 그래?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하니까 이렇게 복받은,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너는 여기까지. 저기 있어. 구석에 있어. 저 뒷자리에 있어. 하려고 하지 마. 아니, 감히 성전에 들어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다시 바울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막 옷을 벗어던지고 돌을 날릴 수 없으니까 분해서 모래와 티끌을 날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런 것이죠? 자신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백성보다 더 나라가 크다거나 백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수준이 굉장히 선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적은,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민족을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거거든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선택한 거, 제일 불쌍히 여겨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뭔가 잘나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처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들의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을 그들이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사랑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예쁜 짓 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니까,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한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전도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건물이죠. 성전도 하나님 임재하셔야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아님에도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예쁜 짓 하기 때문에, 복받을 짓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나 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마치 자기가 직접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신들에게만 가두어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내 거야, 내 거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이거 내가 받을 거야. 오늘날에도 교회 이기주의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자기들에게만 가두어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를 따르는 신도에게만 내가 특별히 기도해, 하나님과 친한 내가 특별히 기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복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은혜를 자신들에게만 가두어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고 자기가 신령하고 특별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도구일 뿐인데도
마치 자신이 은혜를 주는 주체인 것처럼 너가 많은 복과 은혜를 받고 싶으면 유대교에 가입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근데 이런 율법주의가 유대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대가로 형벌과 진노와 저주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두고 나에게만 오면, 나처럼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나눠줄게, 너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에게 속할 때만, 자기에게 올 때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착각하면서 너 복 받고 싶어? 그럼 내 말을 따라, 이렇게 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을 공식과 절차를 교회 내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축 헌금 해야지만, 뭐 1,000번지 해야지만 복 받을 거야,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요, 마치 몇몇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에도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한 헌신과 열심이 있어서, 내가 뭔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상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예쁜 짓 해서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되어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신이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목회자나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죠. 병든 것이죠.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연약한 인생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은혜가 밥이라면요, 우리는 숟가락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의 밥을 떠먹여주는 숟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은혜를 창조하거나 은혜를 건네주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창조해내지 않습니다.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강호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담는 질그릇이고 숟가락일 뿐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요,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배와 은혜를 담은 질그릇으로 잠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충성 때에 잘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전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거고 좋은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죄 짓는 건가요?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거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나의 뜻은 차선입니다. 최선의 최고의 적은요, 차선일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양심적인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 차선은요, 최선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다. 나의 원함과 내 뜻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일 때라도요,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늘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거나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내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예쁜 짓 하고 복 받을 짓 한 게 있어서 내가 복을 받고 특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역시 언제든 이 은혜와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감사하지,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해하거나 억울해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 몰라주지? 어떻습니까? 하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은혜와 삭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내가 개척 멤버인데 저 나중에 온 사람이 나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목사님의 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네? 아유 억울해.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지 감사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은혜의 가장 강력한 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 9시에 일어나 나온 일꾼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녁 5시에 일어나 온 사람과 똑같이 주님께서 1데나리온씩 주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니 왜 나랑 저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줘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일한 이 노력은 뭔데? 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이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하고 은혜 많으신 주님과 아침 일찍부터 함께하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시시때 때마다 새참도 먹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얘기도 하고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5시에 온 사람보다 이 주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고 사귀는 시간이 많고 내가 받은 아침밥이 더 많고 점심밥도 많고 새참도 먹고 받은 은혜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더 감사하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 더 감사하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감사한 게 많죠. 내가 억울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나중에 온 사람과 내가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아?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 아니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나와 똑같은 1데나리온씩 똑같은 삭스를 받아도 저 사람이 오늘 집에 갈 때
저 사람의 집에, 저 가장의 집에 가면 저 가장이 돌아오길 애타게 바라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냥 공치고 돌아가지 않고 집에 가져갈 쌀을 조금 사고 또 치킨이라도 들고 가서 자식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1데나리온, 하루 1당 품삯을 받아서 참 다행이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늦게 왔지만 조금 일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걸 가져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가정이 좀 이렇게 기운을 얻을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삭스를 받아도 너무 다행이다고 하면서 그 이웃의 편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간절히 바라옵고 기대하기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주님의 선함에 은혜에 동참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주인의 진심과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한 자답게 나중에 온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알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